역대기상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재인 제목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헤스론은 할아버지 유다의 수치스러운 사건과 아버지 베레스의 출생 배경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와 상처가 흐르는 가문에서 구원의 동력자를 세워주셨죠. 훌은 아말렉 전쟁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올린 동력자가 되었고, 버살렐은 출애굽 당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모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부족함이라도 친히 담당하시며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유다의 계보에는 특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업적 없이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개인의 성취보다 예수의 씨앗을 품고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를 잇는 동안 넘어지고 깨어져 수치만 남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의 씨앗을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 이름으로 후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혈통에 대한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몬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다랴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에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헤브론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었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대는 기울고 다윗의 시대가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여 동안을 있으면서 6명의 여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최소한 2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기 이전에도 다윗은 2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이곳에 언급되고 있는 6명의 아내는 각각 아들 1명만 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제일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아내가 2명이 있었고 또 헤브론에 와서 6명의 아내가 있었고 오늘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아들 1명만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전부가 아니라 아마도 이 많은 아내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현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가운데 마아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자세하고 깁니다. 마아가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처음 시도한 정략 결혼으로 얻은 아내일 것입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치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위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과 결혼을 한 정략 결혼일 거라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을 길르압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길르압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니엘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다윗이 여러 여인과 혼인한 것은 자신의 약한 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한 정략 결혼이었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했습니다.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선택한 여러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훗날 그가 받을 고난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나의 탐욕에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를 행하신다면 거기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한다고 해도 나의 악을 꼴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것대로 나도 망하고 내 자녀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망하는 사건이 있어야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부모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텐데, 악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계속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삶이 좋은 삶인 줄 알고 돌이키지 않는 진짜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불사람을 당하는 그 악을 꼴짜기가 우리 가문에 있는 것이 오히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소망의 꼴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앞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밧수아의 소생입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다윗은 유다의 왕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더욱더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1명이라고 하지만 오늘 역대기 본문에서는 13명이라고 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엘리벨렉과 7절에 있는 노가 이 두 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무엘서가 언급하지 않은 다윗의 두 아들의 이름을 추가로 밝히는 것은 바로 솔로몬 때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이 6명이라고 아까 살폈죠.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이 총 13명, 그래서 합치면 19명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식 가운데 밧세바를 통하여 얻은 아들이 4명이 먼저 언급되고 있죠.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 가운데 막내라고 볼 수가 있죠. 4번째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마지막에 언급되거나 막내이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4번째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19명이 있는데 이 19명 중에 솔로몬이 딱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딱 중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오기 전 헤브론에서 6명 낳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오늘 밧수아가 낳은 자녀 시므이, 소밥, 나단, 그러니까 10명의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10명의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9명의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10번째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도 9명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9명이 있고 솔로몬 뒤에 9명이 있고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은 10번째, 이 19명의 아들 중에 가장 중간에 딱 위치시키기 때문에 이 두 아들 엘리벨렉과 노가를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추가시켰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부인이 한 아내가 한 명씩 아들 낳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낳았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을 정말 중요한 아들로 여기고 있구나.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이 역대기에서는 두 W를 말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후라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왓이라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왓슨 바로 제사장 나라, 예배 나라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준비한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왕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자녀 가운데도 가장 중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10번째 아들이자 정중앙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중요하고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수아라고 하며 암미엘의 딸이라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서에서는 밧세바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밧세바고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밧수아와 밧세바는 같은 사람이고 암미엘과 엘리암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수아가 밧세바입니다. 사무엘서는 밧세바의 첫째 아들을 삼무아라고 하는데 오늘은 시므아라고 하죠. 이것도 보면 발음상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모음을 빼고 자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잠깐의 여유가 불러온 방심으로 다윗은 범죄를 범하게 되죠. 전쟁터에 나간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수아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인간의 욕정이 그대로 드러난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준엄하게 질책하고 회개시키고자 했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까지 받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자 백성도 인정하는 위대한 왕인 다윗이 이런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단은 그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만나러 갑니다. 나단은 다윗이 스스로 분별하여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불의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죠. 나단은 나단의 비유를 듣고도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백성의 최종 재판관인 다윗 왕은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듣고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부자에게 노하여 그를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4배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죄합니다. 그 비유 속의 부자가 자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자에 대한 궁렬한 마음은 없고 필요 이상의 분노만을 표출하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이 더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에게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자기의 그 남편 충신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 속에 나온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예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제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며 죄를 자복하죠.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범한 죄로 사탄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이 죽는 징계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 마땅한 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응답으로 밧수아를 통해 후계자 솔로몬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한 회개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착한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니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선함과 완벽주의가 악입니다. 남들에게 언제나 칭찬받아야 하고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죽이고 남까지 병들게 합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가 나를 비추고 내 속에 더러운 죄를 훤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능은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시적인 여유와 방심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 외의 자녀들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멕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오늘 6절부터 9절에 있는 것은 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다윗이 누구를 통해 낳았는지 밝히지 않는 9명, 어머니가 없는 9명과 그리고 소실의 아들까지 언급하는데 이 소실의 아들은 여기에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진 않습니다. 위대한 그리고 그와 함께 딸 다말 한 명을 언급합니다.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조상인 다윗도 별다를 바 없는 욕정 덩어리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죠.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정략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육적인 욕망,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를 들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무조건 결혼해서 궁으로 데리고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욕정의 눈이 먼 다윗을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9절에 보시면 압살롬의 누이로 이복 오빠 암논에게 수치를 당하는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을 억지로 욕보인 암논은 첫 번째 아들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여 자기 집에서 내쫓아버리죠. 자기 욕정을 채우고는 바로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율법에는 처녀를 욕보인 사람은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또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위 계승자 첫 번째인 암논이 이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와 기분에만 충실하고 있잖아요. 다말은 자신이 당한 수치를 감추지 않고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녀를 원했지만 결국은 사랑이 아닌 욕정의 충동에 불과했고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이기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암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슬픔 가운데 있는 누이 다말에게 압살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다말을 위로하는 말 같지만 압살롬은 수치를 당한 누이에게 내가 철저하게 암논에게 복수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있는 다말을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복수심만 채우기 위해서 칼을 갈고 그 다말은 굉장히 쓸쓸하게 그 집에서 산다고 지낸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자신과 남에게 진실하지 않고 욕정을 채우는 것이나 분노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나 죄악의 열매만을 맺을 뿐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이 모든 악을 들은 다윗은 엄청나게 분노하죠.
그런데도 그는 암논의 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이 음란의 문제로 넘어졌기 때문에 아들의 죄를 알고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은 또한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에 대한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악행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고 있던 이 다윗은 자기 자녀 압살롬에게 왕위마저도 빼앗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자녀를 사랑함으로 근실하게 징계해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면 용서한 것일까요? 다윗의 침묵과 더불어 암논의 형제인 압살롬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감추고만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동은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도 용서가 아니고 압살롬도 용서가 아닌 복수할 기회를 엿보기 위한 일종의 위장 전술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건을 직면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할 일을 미루고 침묵하다 보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욕정으로 낳은 자녀들이 다윗 가문의 고난의 씨앗이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구원의 통로로 또 빚어져 간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가진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나중에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제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죠.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고 형제를 돕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욕정의 결과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보다 언제나 제 생각으로 앞서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수원으로 올라가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는 내 힘이 없음을 한탄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만 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여유와 방심을 틈타 찾아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그 많은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기만 하였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고 회개한 다윗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즉각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저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의 빚진 자로서 남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 욕심과 분노를 충족시키는 잘못된 사랑을 참사랑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를 직면함으로 저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우리의 욕정을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문을 통해 퍼져나가고 대물림되는 죄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업신여기고 비방할 때 나와 우리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고 정죄와 비판의 자리에서 나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